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로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로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보배로운 가장 귀한 것을 저희가 가슴에 심고 오늘 하루 그리고 저희 남은 날 동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희의 삶 그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라고 정말 특히 저같이 좀 예수를 늦게 믿게 되신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도 그렇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이 너무나 이렇게 확 대비되기 때문에 그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더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늘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시작하고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다른 책은 몰라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33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반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치하셨고 또 앞으로도 남은 절반을 통하여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부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사야서 하면서 어제 목요일 가스펠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했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참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경책을 받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3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앞에서도 반복되어 왔지만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매일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반복이라기보다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 남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공격이 배경입니다. 이 아수르의 유다 공격 때에 이제 유다의 일부 친애굽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였어요. 그러나 이 유다 왕국의 이러한 불신앙은 오히려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징계 아래 놓이게 했죠. 실제로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 당시에 애굽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하여 유다의 요새들 대부분을 점령하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만을 남겨놓고 이제 앞밖에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애굽에겐 도움이 전혀 없었어요. 33장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당시에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일부 유다인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오늘 본문 6절까지는 이제 대적인 그 아수르에 대한 저주와 유다 자신들에 대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과 대적의 그 멸망과 평화의 시대 도래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은 이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이로 시작됩니다. 호이,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며 경고의 말씀을 자주 내리셨죠. 화 있을진저. 이 화의 대상은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입니다. 지금 화의 대상은 지금 유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에요. 근데 이 화를 당하는 까닭을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 정복지 백성에 대한 그들의 학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요나서 1장이죠. 요나서가 뭐예요? 요나서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시키신 그 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요나서 1장 2절에도 그 니느웨, 그 아수르를 표현하는데 그 악독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나훔서도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 나훔서가 그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두고 피성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피가 흐르는 성, 무지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막 괴휼이 심하고 늑탈이 심하고 강포가 가득한 성이라고 하셨다고요. 근대에 들어서 이제 발굴된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를 보면 이런 글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내용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면 이 정복당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 입을 막 강제로 벌려서 혀를 뽑고 막 비수를 가지고 살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잔혹함은 아마 유명했어야죠. 또한 이제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 왕 히스기야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무서워서, 왜냐하면 이제 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를 달래려고 이제 사네립에게 조공을 갖다 주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속인 거죠. 배반해서 공격한 것을 두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한 그대로 보응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학대를 당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가깝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멀게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렇게 학대를 당한다는 것이 아수르가 이제. 또한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을 실패하고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살해를 당한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1절 중간에 내가 학대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하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학대하기를 그치며 속이기를 그치며. 자, 이 말은 그들이 학대하고 속이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들에게, 아수르에게는 정해진 한계가 있을 것임을 지금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네가 정점에 도달하면이라는 의미죠. 성도 여러분, 악인의 이 악행을 저지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계를 지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려고 할 것이지만 참 악한 사람들은 끝이 없죠. 우리가 볼 땐. 하지만 반드시 그 정점에 이르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신속히 그들의 악행, 그 악인들은 바닥으로 곤두박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악인들의 공격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까지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나요? 반드시 그 악행의 끝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징계로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다고요. 그 징계가 다 끝나시면 징계의 끝에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학대하거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악인들이, 그 사단이 배후에 있는 그 악인들이 왜 그렇게 악행을 끊임없이 할까?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의인들로 하여금 그 악 때문에 악에 받쳐서 그 악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선이 무엇일까요? 은혜라고요, 은혜. 근데 은혜는 사람인 우리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 악한 마음을 먹으려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된다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를 앙망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2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그래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이라니까 그냥 홀리 이런 뜻보다 참을성 있게 견디는 거예요.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악에 대하여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에 이르러서 악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구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선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돼요? 팔이 되신다고 그러죠. 팔이. 우리의 팔이 되십니다. 여기서의 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권능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상상 못할 지혜와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며 지키시는데, 이제 3절, 4절은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실제 일, 그 요란한 소리만으로도, 3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가잖아. 이 요란한 소리만으로도 아수르 군대가 도망가는 것이에요. 또 4절에서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4절에서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도망치면서 그 남겨둔 그 전리품을 유다 백성들이 모두 수고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즉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위기에서 단순히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까지도 얻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단순히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넘치는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아침에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시온,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죠.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특히 환난과 고난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악한 이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속임을 당하여 억울함을 당하신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를 앙망하고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찬양할 때 반드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6절로 이제 화답하시는 거예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이죠.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법의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한테 그냥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좀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은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말이 있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것이,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선물, 그 하나님에게 주신 그 복까지 받은 생각을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클라이맥스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클라이막스예요. 정점을 이루죠. 자,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그 장면을 예표하는 것이 어딘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클라이막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늘 저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노라 아니죠. 사랑하는 줄 아노라 아니에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늘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콩닥콩닥하게 저의 가슴을 띱니다.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화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무엇이냐, 상급을 표현할 때 가장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했어요. 칭찬, 하나님의 칭찬. 이 최고의 칭찬, 최고의 화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만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그 클라이막스, 우리의 가장 값진 보물을 우리는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배들이 참으로 많죠. 매우 비싼 보석도 있고요.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지혜와 지식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의학적 지식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특히 요새 얼마나 AI니 로봇이니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말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막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뇌에 뭘 심어가지고 병을 고치게 한다면서요. 그걸 하려고 한다면서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눈을 보게 하고 걷게 하고,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인간의 과학과 그 의학과 그런 것들이 문명이 발달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복되고 고귀한 보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가스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수 666,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때를 살 때는 항상 그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막 불안하게 하죠, 두렵게 하죠. 그래서 뭐 베리칩이 666이다, 뭐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바코드 있잖아요. 그 뭐 음식물 사고 할 때 그 바코드가 666, 뭐 온갖 설들이 있었죠. 제가 어저께 가스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너무 그런 거에, 그런 말들에 막 그 휩싸일 필요는 없다.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냐 하나님이냐를 명확하게 우리 앞에 선택지로, 문제지로 내놓을 거라고. 즉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냐, 아니면 그 이외의 것이 너에게 보배냐. 이것을 선택하는 그 마지막 순간엔 전혀 구별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리칩이 오고 뭐가 오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배는 세상 어떤 보배로도 살 수 없고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그 보배, 그 가치가 자꾸 흔들리니까 그 다른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승리가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에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준만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의지와 모든 삶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목적을 둘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팔대신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교회 성도 될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